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다잡아 주셔서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고 그 알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들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373쪽에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또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아멘. 2001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서 한국 영화인데 코미디 영화 중에서 닮아야 놀자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2001년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올드해 보이고 굉장히 구닥다리 같죠? 여러분들 아마 2001년도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2001년에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개봉했던 그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를 친구들과 함께 극장에 가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그렇게 작품이 무겁거나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난 영화라고 하기엔 좀 그렇겠지만 친구들과 함께 굉장히 웃으면서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 가지 일화들이 생각이 나는데 영화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이 영화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한 조직폭력배들, 건달 무리들 한 4-5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제 위기에 몰려가지고 싸움을 해서 위기를 몰려가지고 이제 산속 깊숙이 피신을 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절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칩거하면서 사람들 눈 피하고 경찰 눈 피해가지고 은둔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화롭게 수도를 하고 있고 이제 한적한 곳에서 이제 뭔가 구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님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평화롭게 뭔가 명상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뭔가 내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쌓아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사회에서 막대먹게 막 굴러온 사람들이 막 욕도 거칠게 하고 질서도 지키지 않고 막 시끄럽게 떠들고 늘 이렇게 막 눈살 찌푸리는 행동들을 계속 한다면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 건달 무리들과 스님들 집단이 굉장히 뭔가 불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스님들이 그 건달들을 내쫓으려고 계속 궁리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그 건달 무리들과 스님들이 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 바로 몇 가지 게임을 해서 그 게임을 결과를 합산해서 이긴 사람이, 이긴 쪽이 그 주도권을 갖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건달 무리들이 이기게 되면 그 절에 그들 마음대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만약에 스님들이 이기게 되면 이제 건달들은 스님들의 뜻에 따라서 절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게임이 있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들이 많이 있었는데 코미디 영화다 보니까 자, 그 게임 가운데서 저는 딱 한 가지 에피소드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임이었어요. 여러분들 독이 어떤 건지 알죠? 이 항아리를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장을 담글 때 큰 항아리를 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임을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주지스님이 지금
스님 중에서 가장 높은 스님을 주지 스님이라고 해요.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님이죠. 주지 스님이 이제 그 게임을 관장하는데, 자, 건달 무리들에게 독 하나를 주고, 항아리 하나를 주고, 스님 무리에게 또 이제 항아리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각자 그 항아리에 이제 밑이 이렇게 빠졌는데, 구멍이 났는데, 거기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팀이 이기는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막 이제 물을 열심히 퍼 부었겠죠. 밑바닥에다가 이제 막 손을 대기도 하고, 거기다가 막 배로 막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고무신으로 막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하지만 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제 건달들 팀에서 두목이 이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이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였느냐? 그 항아리 큰 거를 갖고서 움직여가지고, 저기 있는 저 연못으로 가서 풍덩 항아리를 던지는 겁니다. 물이 가득한 곳이니까 어떻겠어요? 그 항아리가 밑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항아리 안에 물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득 차게 되죠. 자, 그걸 보고서 이제 주지 스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게 되느냐? 그래, 너네가 이겼다. 물이 정말로 가득 찼으니까 너네 뜻대로 여기 남을 수 있다. 라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장면의 정말 진정한 의미는 훗날에 이제 이 영화가 계속 전개되고 나서 이 에피소드에 대해서 회상하는 씬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자, 이 주지 스님에게 묻지요. 이제 영화가 후반부로 진행돼서 도대체 왜 그때 저희들을 그렇게 봐주신 겁니까? 왜 저희들의 그 게임에서 저희들의 손을 들어주신 거죠?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 게임 말이에요. 거기다가 뭐 밑을 저희가 정말로 막고서 물을 쳐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연못에 갖다 놓은 거, 아까 어거지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저희들의 승리를 들어주신 겁니까? 그때 주지 스님이, 고승이었던 주지 스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밑빠진 독을 그저 연못에 풍덩 넣었듯이 나도 그저 너희를 내 마음에 던진 것뿐이야. 굉장히 멋진 말이죠. 참 멋진 말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뭔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찮은 존재들이었던,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었던 그 사람들을, 그 존재를 다시 태어나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빌레몬서라는 성경입니다. 빌레몬서. 자, 제목에서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 형식으로 쓴 글을 빌레몬서라고 합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이었는데,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우연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을 때 그 여행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때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다시 골로새 지역으로 가서 그 골로새 교회에 굉장히 신실한 일꾼이 되는 거죠. 그가 바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한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였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용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쭉 보아하니 오네시모는 보니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에서 도망쳤던, 로마로 도망쳤던 한 노예였지요. 빌레몬은 노예 오네시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오네시모가 탈출해서, 골로새 지역을 탈출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서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오네시모 역시 노예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의 진리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변호하는 입장으로, 오네시모가 비록 탈출했고 너의 노예였지만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만 용서를 해달라, 그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시대는 슬프게도 노예제 사회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서 알겠지만, 세계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서 알겠지만 노예제 사회라는 것을 알고 있죠. 노예들이 너무도 당연시 여겨지던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지만 성경이 쓰였던 그 시대의 어떤 문화적인 상황과 역사적인 맥락 또한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뭐 길을 가다가 어디선가 막 감금됐던 탈출한 노예를 발견하게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주인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노예가 당신의 것이지만 용서해 주세요. 사랑으로 대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당연히 어떻게 할까요? 저도 그러겠지만 112에 전화를 하고 신문 기자들에게 알리고 뭐 SNS에 올리기도 하고 대서특필을 할 겁니다. 이 시대에 노예가 있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애석하게도 노예라는 존재는 너무도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노예의 주인이었던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분개했을 겁니다. 화가 났을 겁니다. 자신의 재산을 도둑질 당한 거였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뭐 가방이나 뭐 옷이나 귀하게 여기는 책 같은 것들을 누가 훔쳐갔다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차를 샀는데 그 차를 누가 차 키를 가져가서 막 갖고 튀었어요. 어떨까요? 굉장히 화가 나겠죠. 아마 이 빌레몬은 그의 노예였던 이 탈출한 노예 오네시모를 다시 만난다면 아마 죽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너무 분노에 차올라서. 고대 사회에서 이 노예라는 존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을 할 줄 아는 짐승 정도였죠. 사회적인 낙인을 늘 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치 달마야 놀자라는 이 영화를 봤을 때 거기에 나오는 밑빠진 독이 나오죠. 그 밑빠진 독은 그저 밑빠진 독일 뿐입니다. 그게 영원히 완전한 독이 될 수 없죠. 완전한 항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결코 물을 채울 수 없는 그저 밑빠진 독인 것처럼 이 노예라는 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분위기의 이 고대 사회에서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1절 말씀이죠.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접한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접한 사람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저 그런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결코 다르게 볼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복음을 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마치 밑빠진 독을 그저 하찮은 쓰레기 같은 그저 밑빠진 독이야 갖다 버려 이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새롭게 바라보고 나의 마음과 물웅덩이에 풍덩 담궈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접한 오네시모를 두고 쓸모없었던 그가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대에게 라는 표현과 그 뒤에 뒤따라 나오는 그대와 나에게 라는 표현입니다. 오네시모가 과거에는 쓸모없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그리고 오네시모가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복음을 접하기 이전의 빌레몬이 나면서부터 복음을 접했던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입니까? 아니죠. 골로새 지역에 있던 그 빌레몬이 우연히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복음을 접하기 이전의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자신의 그 종은, 그 노예는 하찮은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던 쓸모없는 존재였죠. 뭔가 일을 해주고 허드렛 일을 해주는 유용함은 있었겠지만 정말 도무지 쓸모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난 후, 복음을 접하고 난 후에 빌레몬은 이제 오네시모를, 노예였던 그 오네시모를 다시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정말 복음을 접했다면, 내가 새롭게 되었다면 더더욱 오네시모를 새롭게 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대에게라는 표현은 사도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그 상황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대와 나에게라고 표현한 것은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난 후에 그 빌레몬의 모습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와 나에게는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하찮은 노예뿐이었던 오네시모가. 여러분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정관념으로 가득한 이 세상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똑같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으로부터 조금 탈출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아직 성인이 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그 눈과 시야가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는 나이도 이제 30 중반이 됐고 막 노력하려고 해도 뭔가 모르게 제 안에 고정관념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노력하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지요. 저보다 훨씬 더 깨어있고 훨씬 더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훨씬 더 유연한 사고를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빌레몬서의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시야를, 세상을 고정관념으로 물들어서 바라보지 않는 그 아름다운 시야를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유지하고 세상을 어루만져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우리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웁니다. 저희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정해놓은 것들, 세상이 규정해놓은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그저 답습하고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음을 저희들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러한 세상의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보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어루어 만지고 화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하늘샘 교회 중고등부 학생 각자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